7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먼저 9장 1절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영어 버전인 NIV에서는 nevertheless로, ESV에서는 but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어제의 본문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어제의 본문은 하나님과 떨어진 유다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저주하며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자 심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장 1절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십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선언은 널리 공표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멀리 떠나 자신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저주하며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 큰 고통에 빠졌을 때 그를 용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불행을 고소해하며 속으로 일종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만에 하나 용서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1절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 변방 지역으로 잦은 외세의 침략에 갖은 고난과 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은 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9장 1절은 사문의 형식이었고 다음 2절부터는 다시 시 형식으로 기술되는데요. 시가 가지는 특성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절부터 5절은
흑암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어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어 즐거움을 주시고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셔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며 전쟁과 고통의 상징인 군화와 피 묻은 겉옷은 불길의 연료처럼 타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의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6장과 7절에 나오는데요. 당시 7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던 미디안을 상대로 가장 낮은 자인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승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즉, 죄로 인한 흑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는 다름 아닌 우리가 싫어서 떠나 있던 하나님 바로 그 분이시며 그의 역사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다음 6절과 7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기묘자 모사는 영어 번역으로 보시면 wonderful 그리고 counselor입니다. 번역에 따라 두 단어를 따로 또는 하나로 묶어 쓰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 이름들을 메시아를 말하는 데 썼습니다. 이 이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쓰인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이사야는 미래의 통치자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2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을 때 이사야의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동과 확신 때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취된 예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거하는 우리에게 큰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그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계속해서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고통으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갈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약한 자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원더풀 카운셀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